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교회의 사랑이다. 교회 추수 감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늘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구원받는다, 회개한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성경에. 그러면 이것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또 마귀가 늘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세상에 살다 보면 유혹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계속 유혹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기는 자가 주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두 다리로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도와 제자 훈련이고 예배와 선교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두 다리로 움직여서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죠. 그 사랑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점점 미워하고 점점 서로 이렇게 좀 싸나워지고 그러는 시대예요. 음란하고.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무너지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면 거짓말과 음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싸나워진 그 폭행,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죠. 이것을 다시 주님께서 세우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 마음속에 창세 전부터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워낙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세워진 교회니까 마귀는 결국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또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교회하고 대치가 됩니다. 교회 생활하고 이 세상의 생활하고는 좀 대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는 왕따 당하는 그런 느낌? 뭐 이렇게 당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좀 정신 차리고 세상에 속해서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들어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너의 주인 되기를, 성령이 너를 인도하고 통치하기를,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가정, 만들어 나가시는 교회, 이것을 이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증거하느냐? 사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세상은 점점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교회는 가정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영과 진리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영이라는 하나님 그 말씀을 진리라는 것으로 잘 깨달아서 깨우쳐서 그걸 알게 된다,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이 안다, 그러면 영생한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몸과 마음으로 너희가 아는 것, 경험으로 안다는 거죠. 성령 충만입니다.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이건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냥 주님을 받아들인 것에서 시작되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경험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도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그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열매를 자기가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진정한 추수라고 하는 건요, 진정한 추수감사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도 자기의 그 열매를 드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갔어요. 예수님도 진정한 추수감사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의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진정한 첫 번째 추수감사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수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추수감사가 뭘까요? 예수님의 추수감사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자기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창세 전부터 교회 세우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추수하여 감사를 올려드린다.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추수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교회를 품고 계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성경의 핵심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교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늘 교회를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령에 의한 교회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배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누구하고 똑같아요? 자녀가 누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발표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요,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똑같죠. 그죠?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인 겁니다. 부모는 자녀인 거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예를 들어 자녀를 놓고 부모가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부모는 10중 8구 대부분 자녀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살 때 자기의 미래거든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자녀가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다 가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십중팔구 자녀에게 생명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잘하면 부모가 좋아해요. 자녀 칭찬하고 그러면 부모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구 칭찬한 것 이상으로 좋아해요? 자기를 칭찬한 것 이상으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칭찬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칭찬하면 주님은 엄청나게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자녀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뱀, 마귀, 용, 사탄,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니까 그 인간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러면 교회가 안 세워지겠지 해서 인간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옛 뱀,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습니다. 뱀이 굉장히 간교하다라고 써놨거든요. 이 간교라는 단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영리하다 할 때 영리하다, 그리고 교활하다 이런 입니다. 이게 잘하면 영리한 거고요, 못하면 교활한 겁니다. 사람 다 그렇죠, 그죠?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하면은 영리한 거고요, 아니면 교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자기들이 조심해야 돼요. 아람에서 나왔는데 이 아람이라는 단어가 발가벗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발가벗기다, 교활하다, 신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아람이라는 이 영리하다, 슬기롭다,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렇게 같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쓰면 슬기로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슬기롭다, 슬기로운 자라고 할 때 뱀이 가지고 있는 간교, 아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잠언 13장 16절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여기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잠언 14장 8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속이는 것이니라.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할 때도 똑같은 아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잠언 14장 18절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할 때도 아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잠언 22장 3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뱀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잠언서 27장 12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자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뱀의 지혜를 가진 자, 그러니까 뱀이 가지고 있었던 슬기롭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를 가졌다, 슬기롭다. 이게 뱀이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자죠.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제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십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니네가 먹으면 선악으로 판단돼서 율법으로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있을 때는 별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담이 이제 뭐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뭐 저쪽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 마실을 갔다 오는 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같은 겁니다. 근데 이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이야기하면 절대 그럴 일 없었을 텐데 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뱀이 굉장히 슬기로운 거예요. 뱀이 슬기롭고 교활하고 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슬기롭게 얘기하니까. 슬기로운데 그걸 넘어뜨리려고 얘기한 거니까 간교하게 하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뱀같이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하던 그 뱀이 지혜로운 것처럼, 슬기로운 것처럼 너희들도 사실 슬기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뱀이 뭐 먹으라고 해요? 선악과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 먹으라고 그래요? 생명나무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생명나무 쪽인 거죠. 뱀같이 지혜로우라 쪽은 선악과 쪽인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악과의 말씀을 알고 생명나무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뱀은 신부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와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신갑주 입으셔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로부터 우리가 경계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귀가 틈타서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겠다라는 말이죠. 예수의 몸을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아들들을 만들겠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겠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 이걸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거를. 그래서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성전이지만, 거룩한 전이라고 성전을 의미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래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 다 아시겠죠.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냅니다. 근데 반드시 집으로 부모에게 다시 돌아오죠. 학원에서 계속 살아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학교를 보내놓고 너 학교에서 계속 집에 오지 마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와 라고 하죠. 집에 부모가 있으니까 잠시 맡기는 거예요. 학원에도 맡기고 유치원에도 맡기고 학교에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도 보내야 합니다. 더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있지만 교회에도 보내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을 훈련해야 되니까, 자녀들을 자라나게 해야 되니까,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자, 부모에게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부러 학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잖아요. 왜요? 훈련하는 거잖아요. 양육하려고 하잖아요.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꼭 끼고서 이건 내 자녀야 내 자녀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교회에도 보내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이 자녀가 자라나는데 더 중요하다. 율법 교사들에게 내 자식을 키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선생님들이에요. 그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교회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잖아요. 그 율법 교사들입니다. 성경이 율법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율법 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양육하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맡기고서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요,
근데 뭐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생명나무가 결론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부모가 생명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게 해. 근데 결국 부모에게 다시 돌아와. 자, 학원에 보내, 학교에 보내. 그거는 뭐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부모 마음이 아니잖아. 부모 마음 집이 아니잖아요. 가요, 학교 가요, 학원 가요, 유치원 가요. 근데 다시 부모 품에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품에 돌아오고 엄마 품에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야, 선악과 먹어? 그래, 먹는 데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 먹었어요. 다시 생명나무 대신 아버지에게 돌아오도록,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만들어 나가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선악과 먹어도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성경에서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찾아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 슬기로운 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슬기로운 뱀이 찾아왔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성경이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쪽에서는 뱀이 나타나는 선악과를 먹게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느냐 아니면 안 먹어도 되느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무가 에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츠라는 이 단어가 남성 단수입니다. 여기에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하니까 여러 개의 나무가 있어서 그걸 다 먹게 했다, 다른 건 다 먹게 했는데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했다는 말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각종 나무 할 때 각종이라는 게 콜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콜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하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각종 열매도 남성 단수입니다. 임의로 먹게 했다, 아칼. 그래서 아칼, 먹게 했다, 아칼. 그래서 뭐냐면 임의로 먹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죠. 그래요, 우리가 먹고 안 먹고는 우리 자유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유의지예요.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 뭐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더 많이 먹는 것도 우리 자유입니다. 교회를 오는 것도 안 오는 것도 자유고요.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우리 자유다. 그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자유의지가 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하니까 우리는 자유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임의로 먹게 했다라고, 네가 임의로 먹게 할 때 임의라는 게 아칼이라는 먹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먹되라는 말도 아칼, 먹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자, 열매도 하나예요, 나무도 하나예요, 각종 이것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각종 하나의 나무의 한 열매는 네가 아칼 먹어라 이 말입니다. 참 희한한 단어죠, 그죠? 먹어야 된다, 먹어야 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좀 잘못하면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게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먹게 되어 있었다. 대신 먹으면 어떻게 된다? 선악으로 먹었으니까 죽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의 성경이에요. 이게 선악나무가 될 수도 있고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이것을 선악으로 보면 율법이 돼서 우리를 죽이는 거고 심판하는 거고요, 이것을 생명으로 보면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한 말씀이, 한 나무가 선악나무가 될 수도 있고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먹어도 되는데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할 때 나무가 에츠, 이게 남성 단수입니다. 자, 저 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할 때 그 동산 나무를 남성 단수로 썼습니다. 한 나무인데요, 먹을 수는 있겠죠, 이 말입니다.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했습니다. 거기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할 때 이것도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를 얘기합니다. 한 나무, 요건 또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악으로는 먹지 말아라. 생명으로는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선악으로는 먹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나무를 봤어요. 그 나무가 남성 단수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무가 한 나무니까 어때요? 먹을 수밖에 없겠죠. 먹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무니까 계속 한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인류가 이 모양 이 꼴 됐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선악으로 먼저 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먹어야 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선악으로 먹었던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먹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에게 돌아와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사람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뱀이 대신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졌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뱀처럼 오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가 선악과 먹었는데 뱀이 대신 저주를 받아요. 뱀이 원래 어떻다고요? 간교하고 교활하지만 슬기롭다고요. 그죠?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요. 드디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냥 에덴 동산 안에 그냥 있었겠죠. 말씀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겠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드디어 선과 악으로 딱 갈라서 알게 된 겁니다. 자라난 거예요. 성숙한 겁니다. 하나님이 학교에 보내서 선악과 먹게 한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뱀이 하와를 말로 꼬셨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 먹은 거예요, 여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이 여자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이 여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자예요.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너희들 다 죽어 있었어. 뱀의 말을 듣고 너희가 죽어 있잖아. 죽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돼 있어 라는 말이에요.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죽었다 그래, 안 죽었다 그래? 자기들 안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병자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과부나 고아나 문둥병자들이나 또는 다른 세리나 가늠한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다 죽었다, 어둠이다,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요, 난 어둠이다, 나는 죄인이다,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나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으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대신해서 저주받았나요? 땅이 대신해서 저주받습니다. 아담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땅을 대신 저주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갈아엎어서 그 땅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들어가야 이 땅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 소생한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땅하고 떨어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처음에는 저주받은 땅에서는 그 땅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땅에서 떨어진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쪽발이 된 양을 잡아서 드렸다. 아벨이 그 예배를 드려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다. 그러나 땅에 있었던, 저주받은 그 땅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열매를 가인이 드렸을 때는 안 받아주셨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가인을 미워한 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을 왁구를 잡기 위해서, 이걸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한 거란 말이죠. 가인을 아주 사랑하시죠. 아벨을 쳐 죽인 그 형 가인을 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자,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되겠죠. 그 저주받은 땅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교회, 신부, 땅을 받는다. 그 땅이 새로워진다.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것을 신부다. 이걸 교회라. 이걸 축복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갈아엎으셔서 농사 짓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갈아엎어서 농사 짓는 걸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말씀을 깨닫는 자, 예수의 음성, 진리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교회를 세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자녀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도 좋지만 주님의 자녀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를 이제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 자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 네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참 잘했다.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네가 고백한 그 주 그리스도 예수, 그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교회를 세우겠다. 자, 보세요. 자기 배로 아기를 이렇게 낳으면 어때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자기 배로 아기를 낳으면요,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다 같이 생활하다가 같이 먹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거 같이 자고 같이 있는 거 같이 있다가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됐어요. 그 아이는 자기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자기 몸의 전부라고요. 그 자녀를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배로 낳은 아기에게 부모가 어때요? 다른 집 사람들은 별로 생각 안 해도 자기가 낳은 아기들을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남다르게 본다고요. 남다르게 본다고. 그래서 자기가 남다르게 보고 귀하게 여기는 자녀를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이뻐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다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이 볼 때는 남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남다르게 보이니까 자기의 추수감사를 교회에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추수감사를, 자기의 그 추수감사, 자기의 그 죽음으로써 열매가 맺혀진 그 추수감사를 교회에 돌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추수감사야. 그거를 성도들이 모여서 추수감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추수감사해 주는구나. 얼마나 행복해 하겠냐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로 감사하며 충성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추수의 감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추수 감사여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올려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추수감사를 교회에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추수감사를 교회에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이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우리가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만이 있는 가정, 감사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의 전능하심으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안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